오늘 에스겔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16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마치 그를 번쩍 드셔서 옮겨가는 것처럼 환상 가운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어요. 원래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이고 이제 25살 나이에 잡혀와서 30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나이인데 그가 제일 마음에 소원했던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겠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런데 그가 바라봤던 예루살렘은, 그 성전은 그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곳에는 질투하는 우상이 서 있었고 그곳에는 온갖 하나님 아닌 것들이 판을 치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긴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성전은 건재했고 아직까지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의지가 되는 우상들을 섬겼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8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벌어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도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는가를 8장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9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회파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하나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고정관념, 성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회파되지 않는다. 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도리어 오늘 이 9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소로부터 시작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핵심적인 곳부터 시작된다. 그곳은 무조건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곳이 잘못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모든 곳의 중심이요 모든 곳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성전에서 시작되지만 심판도 성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전반적으로 성전에 대한, 성소에 대한 이전의 고정관념을 다 깨부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소 개념으로서의 성전, 장소 개념으로서의 성소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면 거기는 가장 핵심적인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는 안전하겠지. 아니요, 그런 곳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알면,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가 아니고 잘못 믿으면 그 믿음이 변질되고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나면 거기서부터 오히려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오늘은 그 심판 가운데도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그동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거든요. 그런데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인자하지만 혼낼 때는 웃으면 안 돼요. 혼낼 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엄격한 표정을 짓지 않으면 자녀들은 장난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혼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큰 소리로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표현은 사람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즉,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들에게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죽이는 무기는 바로 번역하면 멸망시키는 무기입니다. 그동안은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지켰어요, 천사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멸망시켜라.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때 천사들은 그곳을 지키는 존재였지만 그곳이 질투하는 우상, 멸망하는 우상의 자리가 되어버리면 도리어 천사들이 그 무기를 들고 그것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자, 보세요. 심판하는 천사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시나?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더라. 여기가 어디예요? 어제 봤잖아요. 우리 질투하는 우상이 서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안뜰, 북향한 문.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멸망시키는 우상이 서 있는 자리,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에서 멸망시키는 자들의 집합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1절과 똑같아 보이지만 원문에는 조금 다른데 그냥 이 죽이는 무기가 아니고요. 산산조각 내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죽이는 무기는 멸망시키는 무기인데 2절은 산산조각 내는 무기. 그러니까 더 엄격한 표현이고 더 선명한 표현입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낸다. 이 말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잖아요. 마치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냥 대충 치고 쳤다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가루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말은요 6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6명 가운데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천사는 7명이에요. 근데 7천사 중에 한 사람이 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의 먹그릇은 양의 뿔이거든요. 수장의 뿔인데 그 속에 검은색과 빨간색의 잉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는 베옷을 입고 그런 먹그릇을 찼으면 잘못하면 이게 먹이 튀어서 옷이 다 물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가는 베옷을 입게 했을까? 여기 나오는 가는 베옷이라는 말이 복수형으로 들어있는데 이 복수형으로 가는 베옷을 나타낼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해석하는가? 바로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5절에 나온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과 오늘 에스겔 9장에 나오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동일인으로 보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하는 6천사와 함께 나타난 예수님, 과연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 왜 함께 오셨을까? 계속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랬습니다. 자, 그룹에 머물러 있던, 바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는 2개의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그룹 모양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자리,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성전 문지방까지 이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다라고도 할 수 있고 못 봤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 표현할 때 불 같다, 손 같다, 단쇠 같다라고 하는 같은이라는 표현에 주목했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환상을 봤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조차도 하나님을 못 봤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위태롭게 되고 교회가 깨져나가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말하는데 그게 성경적인데 나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러한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느낌을 주셨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 단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분을 만났다. 그분에게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못 들었는데 저 사람은 들었나 봐. 나는 못 만났는데 저 사람은 만났나 봐. 여기서부터 영적인 열등감과 우월감이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 교회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표현이에요. 표현. 똑같은 표현도 젊을 때는 막 믿음으로 단정적으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표현들이 실은 상처를 줘요. 특히나 이제 젊은 시절에 대학이나 이런 선교단체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말을 단정적으로 하시는, 왜냐하면 젊을 때는 그게 훨씬 더 명확하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연세 있는 분들이 바라볼 때는 조심스러운 말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서로에게 화합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이를 떠나서 연배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건 서로가 표현에 있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교회 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믿음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표현이 다른데 표현을 너무 단정적으로 만났다, 들었다, 말씀하셨다 보다는 이러한 감동을 주신다. 이러한 느낌을 주신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감동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에스겔도 하나님을 봤다고는 안 해요. 그의 영광이 이르더니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 바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전에 예수님을 왜 부르셨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단 노란색 표시하시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라. 이 말 속에 원어에 보면 한가운데로라는 말이 2번 들어갑니다. 한가운데로. 무슨 말이냐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고 모든 곳을 다 바라보면서 한가운데로 순행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바로 우상숭배죠.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숭배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모든 것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요, 애통하는 자이고요, 온유한 자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세요. 그럼 이 표 어떤 표였을까? 이 표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책 밑에 보면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킴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우.
그럼 히브리어 문자 타우가 뭐냐?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히브리 문자 가운데에서 알파벳 중에 타우는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글자 타우를 이마에 표시했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뜻이 이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참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이 히브리 문자 타우가 영어로 하면 T거든요. T. 근데 T를 이렇게 하면 이마에 표시해 보세요. T를 표시해 보세요. 그럼 꼭 뭐 같아요? 십자가 같아요. 예. 그래서 영문학권에서는 이 타우를 T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마에 그려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문학권이 아닌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좀 과한 해석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렸다는 건 너무 과하고, 다만 타우는 딱 십자가 모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타우를 적었다는 것은 아마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며 하나님이 함께 가는 자라는 표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 표를 왜 하나? 보세요. 5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자, 그들, 그 억울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도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6명의 천사는 마치 누구냐면 6월절 그날 밤에 애굽에 나타나서 모든 장자를 죽이던 그 천사들입니다. 죽음의 천사입니다. 심판의 천사입니다. 그들이 모든 장자를 죽일 때 누구만 놔뒀어요? 집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지나갔단 말이죠. 마치 그것처럼 오늘도 그 일이 벌어지는데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이, 여자,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다예요. 누구든지 다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예외가 있나? 이마에 표 있는 자만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심판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웠든지, 아무리 재산이 많든지, 아무리 지위가 높든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고백하는 참 믿음이 있다면 그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는 바로 예수님이 이마에 주시는 표를 받은 사람이죠. 그는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이 해석하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 즉 성전 예루살렘 성소가 우상으로 물들 때까지라도 사람들이 다 이제는 할 수 없어, 누구나 다 저러니까 우리도 그냥 신앙을 버리고 따라가야 해 라고 말할 때까지도 아니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마에 표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으니까 당연히가 아니고요. 우리 구역은 잘 모이니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으니까가 아니라 과연 내가 1대1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약학자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천사들은 칼로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으로 펜으로 이마에 표시를 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심판의 칼, 심판날에 어마어마한 그 피를 쏟는 그 어마어마한 처참한 모든 심판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을 한다고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자,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준 자들은 성소에서부터 치신다. 성소에서부터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부터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부터가 확실한 믿음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고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나오는 늙은 자들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아래 보면 또는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엔 누가 들어가나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율법사 그룹, 내가 조금 믿네 하는 그룹이 다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지위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람들이 볼 때의 모습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믿음의 관계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칼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겠나 했는데 아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확실한 표를 받아 그는 보호를 받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 저 사람은 별거 아니야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게 판단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날에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라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 심판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부터 나부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거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서 시작됨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가 이곳에서부터 점점 퍼져나가 온 부산을, 온 한반도를, 온 세계를 아름답게 물들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9장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의 선언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의 칼날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저희들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전에 와 있지만 나의 욕심을 붙잡고 나의 야망을 붙잡고 나의 아집대로 되기를 바라는 우상 숭배자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먹그릇을 드시고 우리 가운데 다니시는데 순행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 표를 받을 사람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심을 알아 저희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성민교회에 부산 지역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의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찾는 200여 명의 목사님들, 그분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며
목사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다음 세대를 위한 매일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절을 찾아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다 쌓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임하는 이 복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